오늘 특별히 새벽마다 늘 은혜로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리지만 오늘 특별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을 드릴 때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드릴 때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드릴 때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는 오늘 새벽에 이제 옷을 입기 위해서 이제 넥타이를 고르는데 뭘 고를까? 그래서 성금요일은 제가 가급적 붉은 넥타이를 잘 맵니다.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금요일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또 보혈의 은총을 늘 기억해서 이제 가급적 성금요일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을 제가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월삭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근심 없는 세상과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걱정과 염려는 항상 이제 우리를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주 밖에 있으면 걱정과 근심이 정말 걱정과 근심이 되고,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근심이 변하여 우리의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그 근심을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나중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찬송 감사를 드리시고 이 찬송의 영성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큰 주제로 말하면 아침에 드리는 기도시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자, 다윗이 언제 기도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뭐하고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니 이제 5편을 아침에 드리는 기도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3편, 4편, 3편은 새벽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일종의 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일상의 삶이 얼마나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신앙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시간만 반짝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죠. 누구나 다 그냥 뭐 이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경건하게 믿음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예배를 잘 드리다 보면 그 예배적인 시간과 삶과 생활이 점점 파이가 넓어져서 나중에는 다윗처럼 삶 전체가 다 예배가 되고 신앙이 되고 기도가 되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점점 넓어지냐면 예배를 잘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그냥 쇼하듯이 그렇게 하면 쇼는 끝나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드리면 그 예배가 점점 확장이 되어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는 해요. 뭐 때로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송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다양한 뭐 연극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게 퍼포먼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벤트나 행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 있든 없든 간에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초대교회는 지하 카타쿰에서, 말이 카타쿰이지 그 지하 무덤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무덤가에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제대로 드리시겠어요? 저는 옛날에 전도사 때 개척을 하면서 개척이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어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몸부림치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면 가끔 저 기도원에 무덤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꼭 무덤가 가서 해야 되냐? 물론 기도는 기도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기도원에 기도 동굴도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무덤가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근데 무덤가 가면 처음에는 머리가 그냥 삐죽삐죽 다 쏘요. 바람은 약간 불어도 뭐가 건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다가 쥐만 지나가도 활짝 놀라기도. 그러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모습을 불쌍히 보시지 않으시겠느냐. 젊은 교육자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니까 그렇다고 편법을 쓸 수 없잖아요. 목회를 하는데 다른 방법이나 편법을 쓰면 좀 편하고 다른 길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척을 할 때 집사람한테 늘 미안한 게 뭐 교인들이 없으니까 사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5만 원. 그 5만 원 가지고 11조 감사헌금 내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없죠. 남편으로 보면 정말 무능력한 남편이고, 게다가 또 여러분, 무능력한 남편이 자존심이 셀까요, 안 셀까요? 제 경험으로 보면 세요. 다른 거를 잘해주면 그래도 사람이 좀 넉넉해지고, 그런 다른 걸 못 해주니까 자존심만 삼아가지고 자존심은 또 특별히 강할 때 말은 못하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늘 미안한 마음감이 있고, 어쨌든 그럴 때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다른데 편지 보내서 교회가 개척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게 그냥 그러지 않고 몸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더 힘들고, 그래서 그럴 때면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무덤가 가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그냥 울다가 부르짖다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 긍휼의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그 초대교회 지하 카타콤 무덤 속에서 예배드렸는데 그 뭐가 있나요? 그게 뭐 불이 있나요? 악기가 있나요? 그런데 그 어느 예배보다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그 예배의 영성으로 250년을 버텨서 로마를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 250년을 그 지하에서 이긴 겁니다. 약간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정전이 나간다고 뭐 하다가 실패한다고, 그 정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신앙에 면역력이 없다면 우리가 허약하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휘청휘청 그 정도로 우리는 허약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우리가 그 바닥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하시고, 아니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는 싸우려고 준비된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과 기도는 삶입니다. 아니 새벽에 기도했으면 아침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새벽과 아침은 뭐가 다른 거죠? 그 따지는 사람한테는 그게 다른 거죠. 그런데 기도한 사람한테는 새벽 기도면 어떻고, 또 새벽 기도 끝나고 또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아침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아침에 끝나고 하루를 마칠 때 저녁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예배가 삶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시라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아침 번제를 드릴 때에, 그러니까 아침 번제는 언제 드리냐면 해 뜰 때를 아침 번제로 시간을 맞춥니다. 해 뜨는 시간이 계절마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음력 중심으로 해서 월적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 뜨는 시간을 날마다 계산해서
그 해 뜨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으니까 번거롭긴 하지만 제사장들의 사역 중에 하나가 날마다 해 뜨는 날을 계산해요. 날마다 해 뜨는 날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아침 번제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 연관된 또 원어가 또 말씀이 나와요. 그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5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안에 누구의 시? 다윗의 시. 그리고 누구를 따라?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이게 이제 악기를 지휘하는 지휘자를 말하죠. 뭐에 맞춘 노래? 관악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관악은 구약의 대표적인 관악은 피리, 나팔 그리고 이제 이게 파이프를 썼는데 주로 나팔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는 나팔, 쇼파르를 이렇게 많이 썼는데 저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침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오늘 시편 5편 말씀을 낭독하고 낭독이나 교동문으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인도자의 주의에 따라서 우리로 말하면 전주 같은 거죠. 나팔 소리 같은 게 이렇게 울려 퍼지면서 5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시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악기 중에 제일 좋은 악기는 몸의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악기를 이렇게 잘 다루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을 보면 부럽기는 해요. 그러나 제가 유한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좋아하시는 악기는 우리의 몸의 악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정말 온 몸으로 찬양을 드리기를 소망하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편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 1절부터 6절까지 악인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함과 동시에 악인을 심판해 주실 것을 그렇게 다윗은 기도가 6절까지 되어 있고요. 7절부터 12절까지는 따라서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1절 말씀 이렇게 전이해를 좀 이해하시고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말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금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그러면 누가 나의 말을 내 억울함을 사람들이 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는 것도 한두 분이고 계속 이야기하면 안 들어줍니다. 다윗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 아들 압살롬이 저놈이 저럴 수가 있냐.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한두 번 듣다가 그 듣기 싫은 소리는 또 잘 안 듣잖아요. 다윗도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귀를 기울여 주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나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죠. 그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무엇을 헤아려 주셔서 심정을 우리가 사람들이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내 마음까지 헤아려 줄까요? 때로 너무 답답할 때는 속을 확 꽈집고 싶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만은 나의 심정을 이 억울하고 곤통한 심정을 나의 아프고 상처받은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아실 거다. 헤아려 주실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가족도 몰라도 형제도 몰라도 하나님만은 내가 말을 하면 들어주고 우리 부부지간도 그렇잖아요. 가끔 집사람과 잠자기 전에 침대에서 도론도론 이야기하다가 내가 잠이 막 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자네 그래요. 그건 역으로도 마찬가지고 집사람도 너 피곤하면 아빠 나 잘래. 언제부터 아빠가 된지는 모르지만 제가 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도 그렇잖아. 하다 보면 서로 피곤하면 그냥 자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의 호칭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남의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남들이 간증받았고 남들이 응답받아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나하고 무슨 관계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기도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 다윗은 왕이거든요. 옛날에 왕들은 지가 제일 높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독재가 일어났죠. 예. 그리고 왕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왕 노릇 한 1, 2년 하면 지가 다 진짜 왕인 줄 알아요. 그래도 그나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한 5년 하다가 내려오니까 그나마 이제 깨닫고 다시 또 돌아가기는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는 제가 평생 해보니까 제가 평생 왕인 줄 알아요. 민주국가가 좋은 거는 그래도 한때 착각해도 국민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처음에는 좋았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예, 뽑아주었다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협력은 해 주시되 뭐 반대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뽑아주었다면 뽑아준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다가 사람이 바뀌어가, 처음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하다 보면 바뀝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될 때도 내가 바뀐다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건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좋을 줄 몰라도, 초심인 줄 몰라도, 왜냐하면 한 2년 3년 누구나 다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예. 우리도 좀 잘 나가면 다 왕으로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좀 잘 똑똑하고 그러면 누구 말을 잘 안 듣. 여러분 누구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조금만 잘하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뭐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그렇죠. 그래도 민주국가는 한 5년 정도 지나면 백성들이 가만히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못 바꿉니다. 바꾸려고 그러면 아예 죽여버리니까. 이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도적으로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 사람은 다 또치기 개치기 다 똑같은데, 근데 권력을 주고 나면 제가 왕으로 생각하니까.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늘 인식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 결제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짜와 가로되. 이런 분들은 10년 20년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왕이 또 어디 있을까요? 딴 놈을 올려봐야, 사울 같은 왕을 올려봐야 지가 왕이라고 할 텐데, 차라리 다윗 같은 왕은 하나님이 계속 그냥 너는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셨을 때에 나의 왕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이러면 하나님 확 바꿔버렸을 때가 되면, 물질을 줘도 뭐를 줘도 내가 잘해서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가만히 지켜보다가 싹 바꿔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겸손하게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계속해라. 이게 다윗의 영성이고 신앙이고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다윗의 기도는 보면 점점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점점 나의 아침에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나의 말을 귀 기울이사. 이 말은 조용하게 기도하죠. 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 악보에 보면 막스 엑셀러란도라고 하는 글씨가 있죠. 엑셀러란도 그러면 악기 찬양하는 사람이 그 말 듣고 있으면 점점 강하게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노래를 불러도 이때부터는 점점 강하게 부르라는 거죠. 기도도 음률 있는 찬송이니까 기도하다가 점점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깊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영성이 들어가 깊이 들어가면 누가 듣든 안 듣든 그런 거는 이미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강하게 다윗의 기도가 점점 강하게 강렬해지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3절입니다. 자, 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이제 여기에 기도하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게 이제 이라크라는 말인데, 이라크 나라 이라크 말고 히브리 말 이라크인데, 이 말은 아침 희생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번제 제사 때 제사장들이 이걸 가지고 우편을 가지고 이제 전주라든가 또 이렇게 또 나팔을 불어서 쇼파를 불러서 그렇게 조독을 사용했습니다. 자, 후림들의 바라리이다, 바라리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 부르짖어 다 하나님께 토했다면, 그 다음부터 기도한 후에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바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상황을 바꾸실지, 어떻게 나를 바꾸어 가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고 신뢰하면서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셨다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집에 가셨다면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관계를 하셔야 됩니다. 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지,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더 어떤 큰 바해라든가 어떤 거래가 성사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다 잊어버리고 안 한 것처럼, 그럼 왜 기도해요?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의 그 믿음으로 잘 은혜롭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믿음과 영성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이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 나온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또 일상의 건강 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시고 영원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